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예전 같으면 또 하루가 시작이네라며 한숨부터 쉬었을 텐데 이제는 다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세수를 하기도 전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는 일입니다. 바로 한 가지 간단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제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고 가족들이 건강해졌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복을 부르는 비밀이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일념 삼천이라는 말씀처럼 하나의 마음이 삼천대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무겁고 힘드시나요?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신가요?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보다는 오늘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먼저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바꿔보시는 겁니다.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시간을 확인하지 마세요. 오늘 할 일을 떠올리지도 마세요. 대신에 한 가지 기도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이 기도를 새벽 첫 마음 기도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복을 부르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특별한 자세도 필요 없고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30초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침 첫 마음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첫 마음을 부처님께 올바르게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비밀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짜증나던 일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교통체증에 걸려도 화가 나지 않았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고 그 친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만성 두통이 사라졌고 밤에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경제적으로도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왔고 투자했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달인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그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아침이 중요한지, 왜 첫 마음이 특별한지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는 시간 정도로 여기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침 시간 특히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을 매우 특별하게 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모든 잡념과 걱정들이 잠시 멈춘 상태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마치 맑은 거울처럼 깨끗해집니다. 이때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우리 마음속으로 가장 잘 스며들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 종소리, 해인사 대웅전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새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스님들께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를 드리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맑고 청정한 시간에 부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매일 새벽에 절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놓쳐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기도로 정말 변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첫날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이네라며 피곤함부터 느꼈을 텐데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여유로웠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더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며칠을 계속하니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받던 일들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가족 관계도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정말 기도 때문인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기도를 빼먹으면 확실히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정성스럽게 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지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원하시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 가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에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담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가짐의 변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관자 제보살이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자제롭게 관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마음, 어떤 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단 이것뿐입니다.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 속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자비심, 지혜, 평온함, 그리고 보시의 정신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해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보시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좋은 행동이 좋은 보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예전에는 상대방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저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예전에는 짜증부터 냈는데 이제는 부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실제로 제 삶에 좋은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일도 더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매일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깨우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을 주려고 하면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지혜의 순환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외우기 어려우시면 메모에 두고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기도의 마음을 기억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이 기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절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집에서도 침대에서도 어디서든 진심만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합장을 합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놓고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돈합니다. 밤사이 꾼 꿈들 어지러운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님께 안부를 여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단순히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깊이 느끼면서 해야 합니다. 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정말로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떠올려 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낙오할 때는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나 까다로운 상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계속 가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오히려 저분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으실 텐데라는 이해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그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요즘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네. 얼굴이 밝아졌어라고 말씀하셨고 상사도 저에게 더 좋은 업무를 맡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후에는 반드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기도에서 다짐한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시간입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오늘 하루 맑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출근길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며 이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하고 속으로 기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들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침에 한 기도를 떠올립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고 기도했는데 동료들도 그 중생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나는 일도 한결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다로운 고객을 만나도 이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시겠구나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덕분인지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기도의 마음을 이어갑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화내지 않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짜증내지 않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맞아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화목해졌습니다. 6개월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저는 이 기도가 단순한 복빌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수행법이었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일찍다 다지일의 원리처럼 하나의 마음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고 내 마음의 변화가 세상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타의 정신도의 기도 속에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같게 만드는 것이 자리이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이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비로워질 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나도 더욱 행복해집니다. 특히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는 부분을 깊이 실천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만 떠올렸는데 점점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이웃들, 동료들,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 심지어 뉴스에서 보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자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고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분을 보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저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세음은 보살님의 천수천한 가르침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삶에도 더 많은 도움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베푼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음무소주의 생기심의 가르침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으려는 마음에 머물지 않고 복을 주려는 마음을 낼 때 오히려 더 큰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기대조차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냥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럴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통해 판단력이 좋아졌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을 볼 때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나 사업 결정을 할 때도 실수가 줄어들었고 아이들 교육에 관한 결정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덕분에 스트레스 관리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했는데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중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보면 그 효과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1년이 넘게의 기도를 실천하면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제 개인적인 변화가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등멍 조시방처럼 하나의 등불이 사방을 밝히듯이 한 사람의 마음 변화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제 말투와 행동이 달라졌나 봅니다. 남편이 요즘 당신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편해졌어. 예전에는 뭔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포근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요즘 화 안 내시네요. 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내셨는데라고 하더군요. 저는 특별히 화를 참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자비로운 마음을 기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가 덜 나게 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정말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간섭으로 들려서 속으로 불편해했는데 이제는 이분도 우리 가족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 변화를 느끼셨나 봅니다. 며느리가 정말 많이 달라졌네. 마음씨가 훨씬 좋아졌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더 아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팀워크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업무상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했는데 이제는 이분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텐데라고 생각하며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갈등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더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나 봅니다. 요즘 정말 안정감 있게 일하네. 맡은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외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는 이외분들께 먼저 밝게 인사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부도 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께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가끔 밑반찬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부를 여쭈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께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안세음 보살님께서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즉시 구제해 주시듯이 저도 작은 힘이나마 다른 분들의 어려움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선순환이 계속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친절하게 대하니까 상대방도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체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요즘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도 변화가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평온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내니까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배웠나 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있을 때도 예전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며 편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친구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 서로 이해해보자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갈등 해결을 더 잘하게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제가 먼저 변하니까 남편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피곤하다며 가족들과 대화를 피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가정에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절에 다녀오자고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법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을 정말 실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니까 제가 보는 세상이 바뀌었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람들 보는 눈이 바뀐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이 기도를 실천하면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넓은 지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완전한 인생 철학이자 우주의 진리였습니다.
허엄경의 허장세계 개념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장엄된 정토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고통스럽고 불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할 수 있는 도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도 참을성을 기려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자비심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시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내 마음을 단련시켜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장보살님께서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것처럼 고통받는 중생들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을 불우이웃기나 아동원에 기부하기 시작했고 가끔 시간이 날 때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저에게는 또 다른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베풀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은 어떤 물질적 만족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바라밀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말씀이 정말 맞았습니다. 또한 인연법에 대한 깊은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거의 무수한 인연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이것은 과거의 선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라고 겸손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이것은 과거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기회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나쁜 일에 절망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인연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미래를 불안해하며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통제하려고 애웠는데 이제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금강경의 음무소주의 생기심 가르침처럼 결과에 칩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일들이 더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통제하려고 할 때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둘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해자연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했는데 이제는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대한 믿음도 생겼습니다. 이 생에서 선업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인연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 이 작은 아침 기도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단순히 예적인 조건들이 좋아진 것을 넘어서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해야 하고 남편이 더 다정해야 하고 끝없는 욕망과 불만족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평안한 집, 안정된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공자 비유처럼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아들딸로서 무량한 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며 과거를 원망했는데 이제는 과거의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실수와 실패조차도 귀한 배움의 기회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세음 보살님께서 95번 해두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교육비, 노후 준비, 건강 문제 등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는데 이제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면서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실망하고 화를 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업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화목해졌습니다. 돈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도 부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주시고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풀 때도 부담스럽지 않고 어려울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필요한 만큼은 언제나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자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처님께서 주신 수명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사회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도 더 보람을 느끼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했는데 이제는 부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무겁고 힘드신 분, 인생이 의미 없게 느껴지시는 분, 좋은 일은 생기지 않고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우신 분들 말입니다. 제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저도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안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작은 아침 기도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제대로 외워지지 않았고 진심이 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달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지금 처한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비를 받아들일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종교가 없는데 괜찮을까? 라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를 믿으시든 이슬람교를 믿으시든 무종교이시든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부처님이 들어주실까? 라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죄 많은 중생일수록 더 큰 자비를 베푸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에 계시면서 가장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부처님의 사랑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천촉기은 가르침처럼 어디서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싹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듯이 마음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달은 해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작은 변화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혹시 혼자서는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이 기도를 하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이고 가족 모두가 더 화목해질 것입니다. 주변에 절이나 법당이 있다면 가끔 찾아가서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직접 기도하면 더 큰 감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절에 가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담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 봅시다. 이제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은 무한한 감사함입니다. 2년 전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제가 지금은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이 작은 아침 기도였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주세요. 반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의 작은 정성에도 얼마나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지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부처님께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작은 일에도 부처님 덕분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처님께서 저를 단련시켜 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합니다. 부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보살의 이야기처럼 모든 사람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스승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제가 더 큰 인내심과 자비심을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평생이 기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이제 저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미타불의 극락정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 때의 세상 자체가 극락정토가 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단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진심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계속하시면 분명히 작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에도 천배 만배의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 무한한 자비를 체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도 언젠가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사랑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일 아침에도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깨워주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여러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요함 속에서 찾는 진정한 부처님과의 만남, 그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도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